할렐루야. 토요일 아침입니다. 다 평안하시죠? 예, 우리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능력의 주시로다.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또 오늘 이 하루를 그리고 예배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그 죄악의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하루, 복된 하루,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살고 싶었던 이 하루, 저희들에게는 이렇게 또 찬양과 기도와 이렇게 예배로 주님 앞에서 설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감사로 받아들이면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요란하고 너무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이 예배를 드림으로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의 평안, 믿음에서 오는 평안, 말씀에서 오는 확신과 평안으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무장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이죠. 시편 51편.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세 절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51편 10절에서 1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시편 51편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첫째 그 내용은 1절에서 9절까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런 기도처럼 죄를 용서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그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오늘 읽었던 본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내용에 있어서는 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반해서 10절부터 12절 두 번째 내용에서는 진실된 회개의 기도를 하는 자의 좀 더 구체적인 간구가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가를 엿볼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한 마음을 주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소서. 이것이 저는 진실된 회개를 하고 있는 자의 기도의 내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된 회개의 기도를 하는 자는 허구한 날 회개하면서도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십장가 잘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실된 회개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그 기도의 내용이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 clean heart.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윗은 밧세바와 우리아의 일로 본인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음란한 마음, 그리고 사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를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지요. 그래서 지금 그 죄를 회상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제는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두 번 다시 그런 마음을, 사악한 마음, 음란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내게 clean heart를 주시옵소서. 기도의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누가? 회개하는 자. 진실된 회개는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솔직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진실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두 번 다시 짓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는 죄 짓고 나서
뭐 회개하지 뭐. 회개하면 또 다 용서해 주신다면 회개할 것을 미리 계획해놓고 죄 짓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회개도 아니고 기도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못됨으로 인해서 죄성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것과 회개할 것을 전제로 해놓고 의도적으로 고의로 죄를 짓겠다는 것은 이건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시편 19편 찾아보겠습니다. 앞서서 시편 19편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13절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옵소서.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옵소서. 옛날 성경에는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번역되어 있었죠. 고범죄, 그러니까 고의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빤히 죄인 줄 알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죄, 그렇게 고의적으로 짓는 죄,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는 얼마나 솔직하고 중요한 기도입니까? 레위기 10장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대제사장인 아버지 아론을 도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들이 제사를 수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불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있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알았으면서도 그냥 제사를 드린 거예요. 다 뭐 똑같은 불인데 뭐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시겠지 뭐 다 똑같은 불 아닌가. 자기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결정해서 고의로 짓는 죄, 이것이 고범죄인 것입니다. 이거 심각한 죄입니다. 고의로 짓는 죄, 고범죄. 이 고범죄를 NIV 영어 성경에서는 presumptuous sins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presumptuous 뭐죠? 건방진, 주제넘은, 우리 말로는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건방진 거, 주제넘은 거. 요거 참 기가 막힌 번역이고 재미있고 의미 있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건방지고 주제넘은 것입니까? 빤히 알면서도 그래도 뭐 괜찮겠지. 똑같은 불인데 뭐 이런 불을 뭐 아궁에서 떼던 불을 갖다 바치나 무슨 뭐 숯불을 갖다 바쳐 똑같은 불인데 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죠? 주제넘은 겁니다. 자기가 적당히 생각하고 적당히 지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의적인 죄, 고범죄, presumptuous sins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잣나무는 너무 구하고 힘들고 비싸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소나무로 해도 괜찮을 거야 하고 소나무로 방주를 지었다면 바로 그런 것이 주제넘고 건방진 것입니다. 뻔히 알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으면서도 지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해서 함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잣나무라고 말씀하셨으면 잣나무예요. 아니 지가 뭔데? 뭐 다 같은 나무인데 뭐 소나무면 어떻겠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presumptuous, 건방지고 주제넘은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크고 찾는 이가 많지만 멸망으로 인도되고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좁은 문도 아니고 넓은 문도 아닌 적당한 중간 문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게 좀 편하니까, 쉬우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으면 되든지 안 되든지 어렵든지 힘들든지 일단 좁은 문으로 그냥 들어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일단 첫 발을 내디뎌야 돼요. 일단 들어가 보면 우리 주님께서 계속 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은혜를 부어주셔서 결국은 좁은 문을 지나 좁은 문을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끝까지 가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적당히 결정을 해서 처음부터 적당한 중간문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바로 주제넘 문제, 하나님 앞에서 건방진 죄, 그것이 바로 고의로 알면서도 짓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 안에서 회개하지 않는 죄들이 계속 반복되면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하나 있는데 즐거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즐겁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세상에서 죄 짓고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갈 땐 너무 기쁘고 막 그냥 너무 좋은데 예수 믿는 이런 이 삶으로 돌아오면 즐겁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는 감격으로 충만해야 할 텐데 그래야 예배도 기다려지고 찬양하는 것도 기다려지고 말씀을 듣는 일도 기다려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인데 그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사라졌다면 그건 반드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불륜을 행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범죄를 저지른 후에 언젠지 자신도 모르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슨 내가 즐거워야지 그래서 즐거워지는 것입니까? 내가 이제부터 기뻐야지 그래서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부어져야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성령의 기쁨과 감사가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죄, 계속적인 죄, 반복적인 죄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계속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거의 다 다윗의 시편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때로는 광야에서 때로는 굴 속에서 한마디로 고난과 고통의 저 밑바닥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감사 찬양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 찬양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랬던 다윗이 지금 그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진 거예요. 찬양을 해도 아무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전혀 감격이 없고 뜨거움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냉랭하고 아무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밧세바와의 범죄, 우리아를 죽인 그 악한 범죄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가 회개하오니 내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우리 절대로 잊지 말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는, 진실된 회개가 없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감격, 구원의 즐거움, 예수 믿는 자만이 누리는 감사와 감격을 빼앗아 갑니다. 겉모양은 분명히 있는데 내면의 감동, 저 영혼 깊은 곳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 감격의 힘, 감동의 힘, 성령의 즐거움, 힘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다 드러내놓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처음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시편 51편 첫 번째 그의 기도의
그 내용에서 죄를 깨끗게 맑게 해달라는 그의 간구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 메말라버린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는 성숙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기도고 얼마나 중요한 그 믿음의 성숙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즐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하루 이틀 뭐 한 주 두 주 믿다가 말 것도 아니고 평생을 믿어야 되는 것인데 이거 즐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불신자들이 결코 누리지 못하고 갖지 못한 즐거움의 비밀이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비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사라졌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죄의 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신의 벽일 수도 있고 불순종의 벽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게으름의 벽일 수도 있고 미움의 벽일 수도 있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죄의 벽일 수도 있고 화해하지 못해서 생겨난 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와장창 그런 거 무너뜨려야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회개를 통해서 그런 죄사함의 감격이 다시 회복돼야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이 한 해는 이렇게 은혜들이 회복된 자들만이 누리는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 예수 믿는 자의 즐거움과 행복으로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4장 494장 찬송가 한 장 드리겠습니다. 494장 나의 반석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없이 상하여 불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래.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성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생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안에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는 추하고 못되고 어리석은 죄들,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회개합니다. 아버지요, 저희들의 죄로 인해서 이 엄청난 구원의 즐거움이, 기쁨이, 감사가 사라졌다면 주여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사 믿는 자만이 가지고 있는 이 신령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힘있는 하루를 살아가는 이 새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혹 영적인 게으름으로 인해서 세상 일에 너무 바쁘고 세상에 빠져서 이 신령한 즐거움,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사 저희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이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줄을 믿어서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저희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저희들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들의 하루하루가 이 한 해는 좀 더 성숙한 구원받은 백성만이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또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말씀을 준비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아직 써니 집사님의 동영상을 준비해서 장 집사님에게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내일은 어떻게 내일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토요일 주일 저녁까지는 제가 만들어서 장 집사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써니 집사님의 추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날씨가 좀 이상하잖아요. 비도 많이 오고 건강 조심하시고, 그러나 너무 또 조심한다고 해서 뭐 걸릴 게 안 걸리고 안 걸릴 게 걸리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죠? 조심하실 건 조심하시지만 너무 거기에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